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참 관심이 많죠. 그 건강 중에 염려가 되는 분은 과거에는 아마 암일 겁니다. 4명 중 1명은 나이가 들면 이 암에 걸려서 참 어려운 마지막이 참 힘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이라도 암이 안 걸리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암이 뭐 사람 골라서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요즘은 이 암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또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안 완치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요즘 사람들의 아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아마 이 치매가 아닌가. 치매는 아직까지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보니까 그런 개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상 중인 거죠. 임상 시험 중이고 그 치매를 좀 멈추게 하는 약은 있어도 아직까지 완전히 치료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치매를 걸린 사람만 일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함께 그 일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참 이렇게 두렵고 걱정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건망증이 생길 때마다 이거 나 치매 아닌가? 이거 검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그 나이에 검사를 해보면요 아무 이상이 없이 나옵니다. 그 나이에 이런 건망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독 그렇게 좀 심한 사람 있잖아요. 막 자꾸 흘리고 다니는 사람. 나중에 돌아서서야 그걸 잊어버렸다고 아는 사람. 조금 전에 할 일인데 막 잊어버리는 거. 아니면 분명히 옛날 알았던 단어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건망증 때문에 치매를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다 검사해 보면 그냥 건망증인 거죠. 그 나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건망증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은 거죠. 영적인 건망증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요 여러분 더 위험한 겁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막 일이 조금만 잘 안 되면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그 힘으로 이름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살아온 건데 그러다가 이름 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강한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연약한 사람들이죠.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뜨거웠다가도 참 또 갑자기 차가워지죠.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요 항상 뜨거울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항상 그냥 위로 계속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중요한 것은 그 그래프가 이제 우상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그대로라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계속 올라 내려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것도 문제고 계속 내려맞게 올라갔다가 결국 가만히 보니까 내려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계속 후퇴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반복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는 자꾸 우상향해야 되죠.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야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항상 좋은 것만 있고 뜨겁게만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신앙 아닌 겁니다.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가면서 거기서 내려갈 때 달 다져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하다가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때 다시금 밟아서 올라가면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게 이게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떨어질 때가 중요하죠. 올라갈 때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가 좀 중요합니다. 떨어져서 완전히 헤어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바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도 우상향이 되는데 한번 떨어지면 완전 바닥가 떨어지고 여러분 못 일어난다 그러면요 참 이게 신앙이 여러분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들 때 다시 신앙의 부흥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더욱더 신앙의 자리 지키고 어떻게든 막 열정을 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는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잘 다져놔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닥을 잘 다질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태도에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은요 죽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살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부르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당나귀도 이미 많이 늙었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곧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빠진 우물도 이제 쓸모가 없는 우물인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원래 그 우물을 메우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들어맞으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당나귀는 늙었고 이 우물은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 기왕 이런 김에 그냥 우물을 메워버리자. 아무리 우물 지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농부가 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러기엔 반에 이 우물을 이제 지금 메워버립시다. 이게 뭐 하나님 뜻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삽을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흙을 퍼가 우물에 흙을 덮죠.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당나귀는 막 울부짖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참 계속해서 흙을 덮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울부짖는 당나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이제 포기하고 죽었나 싶어가지고 우물을 들여다보는데 여전히 당나귀는요 살아있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계속 발을 움직이면서 흙이 떨어지면 흙을 머리로 틀어가지고 자기 발 밑에 하면 발을 계속해서 움직여가 흙을 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흙이 내려오면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저 밑에 있는 당나귀가 이제는 어느 중간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말하는 게 뭡니까? 똑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흙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를 그 우물에서 나오게 하는 흙으로 바라보느냐 사람의 태도에 달린 거잖아요. 똑같은 것도 그것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 떨어질 때 그 떨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패할 때 그 실패를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는 것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느냐, 그건 여러분께서 이런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이런 중요하죠. 당나귀처럼 우리도 곤란한 우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질병의 흙더미가 나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 흙더미로 나를 죽이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로 하여금 우물에서 나오게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은혜 받는 기회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중환병에 더욱더 침체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도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위기를 삶을 조정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규모 있는 재정 상태를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나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남으로 신앙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더라라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합당한 길로 여기신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는 설 수 없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겁니다. 떨어지는 것도 은혜이고 실패도 은혜이고 그래서 그걸 올려 쓰려고 힘들게 몸부림치는 것도 은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이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무너지는 사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곤란한 일이 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요 뭘 낳습니까? 불순종을 낳죠.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불순종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힘들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다시 또 유대교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바로 불신앙인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행위, 이게 불신앙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떨어질까라고 하죠. 이 떨어질까는 아포스테나이는요, 분리되다, 떠나다, 배신하다.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치 여러분 출애굽 때에 광야에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고질적인 반복되는 여러분 이 병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오래된 악성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심해서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습성 말입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에 나가야 됩니다라고 보고했지만 10명은 뭡니까? 아니 가보니까 무슨 약속의 땅이야. 우리가 도무지 싸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와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마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고하죠. 여러분 약속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약속하신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여러분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야가고 그 사람이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괜히 여기 와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 건데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했느냐? 우리 애굽으로 갈란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을 여러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가나안에 들은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 결국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지. 지금 당장에 없고 당장에 힘든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가? 약속을 받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예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참 이게 두려운 일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뭘 두려워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다 얻었잖아요. 그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지만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혹 너희 중에 약속은 받았고 약속에 대한 기회가 여전히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 사람이 있을까? 나는 너무 조심하고 나는 너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서 늘 쪼들려 살 수 있습니다. 간당간당한 삶에 늘 긴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큰일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늘 건강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더 큰 은혜이고 더 축복 아닙니까? 몸이 좀 약해도 좀 여러 번 사는 게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여러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교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더라. 그들 안에 있는 고질적인 이 병,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47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합니까? 예수님 말하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나라의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의 간절한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부자고 건강하고 잘 살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요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러면 있다라는 겁니다. 실직한 뒤에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에 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살리나 너무너무 근심되고 힘이 드는 겁니다. 미래는 어둡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집안 분위기는요 평상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고민되어 죽게 생겼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평소처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안 해도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자 사자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든데, 아니 집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런 일 없이 태평하게 이러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러면 사람이 화가 나죠. 이러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다 이 가정을 좋게 하기 위한 건데 나만 그런 것 같고, 이 사람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뭐 직장 잘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움츠러지고 막 쪼그라드니까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막 그렇게 그냥 평상시 아무 이상 없던 듯이 하는 가족들도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막 같이 근심하고 막 일으키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이요 아버지가 지금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막 인사는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쟤는 저거 뭐 내가 이렇게 힘든데 게임이 뭐가 좋다고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그 게임 화면을 바라보니까요 화면에 이 실패라는 이 fail이라는 영어 단어가 화면에 딱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진 거죠. 그런데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실망스럽지 않는 겁니다. 아니 게임에 실패했는데 얼굴에는 더욱더 전의에 불타는 막 게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말입니다. 야, 너 이 fail이라는 단어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알죠 아버지, 그거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야 근데 너 게임에 실패했는데 뭐 그래 좋아가지고 그러냐. 나 같으면 실패했으면 막 억울하고 속상해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건데 너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라고 하니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게임에서 실패는 한 번 더 해보라는 뜻이에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철없는 아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인생이란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해보라라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 실패의 그 단어에 낙심하고 실망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 실패한 것이 아니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요 자기에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여러분 글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이 찾아올 때는요 실패가 아닌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라는 신호 아닙니까? 약해진 것에 실망하지 말고 여전히 살 수 있는 은혜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라는 여러분 사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들은요
왜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나고 신앙이 그동안 잘 했는 것 같은데 막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적을 그렇게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왜 반복적인 불신앙의 시성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말씀이 능력이 안 됩니까? 아니 똑같이 복음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오래된 악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변화되고 계속 성장하는데 왜 누구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는 것은 없고 계속 후퇴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왜 누구는 말씀을 들어도 왜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왜 계속 후퇴만 합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인 겁니다. 표준 세번역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게 뭘까요? 믿음과 결합한다는 게 뭘까요? 들은 말씀과 믿음과 결합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3장 18절에 보면니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기회도 얻었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믿음과 말씀과 믿음이 결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 말씀과 믿음과 하나 되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바로 말씀과 믿음이 결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럴 때 믿음이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대로 따라가서는요, 따로 떨어져서는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상담을 해오면요, 제가 잘 들어보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풀어로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거죠. 막 딴청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떨 때는 웃으면서도 이야기하지만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전해주는데 그 듣는 사람의 반응은 다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들어. 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제자리잖아요.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붙어 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오래된 습성도 다 끊어버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하죠. 순종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손해가 아니라. 왜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순종인 겁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입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여러분 그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여러분 유익이 여러분 되는 거죠. 오늘 한 청년이 이 성 프란시스 형제회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의 유언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열심히 정말 성의성의껏 막 목숨을 다해서 제가 여기를 섬기고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막 자기의 포부를 막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은요, 이 열의가 가득 찬 이 청년을 받아들일까 말까라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요, 그 수도원의 분위기가 물을 흐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막 그 게으른 사람이 들어오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누가 들어오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수도원 같이 생활하는 거죠. 24시간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같이 살아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요,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잠깐 받아가지고 뭐 한두 시간 뭐 같이 일하다가 집에 가면 뭐 별로 영향은 없죠. 근데 24시간을 같이 살고 먹고 이러면 일을 해야 되면요, 이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수도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이 수도원을 정말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위원들이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 그대로 믿고 정말 저 열정만 가지고 하는 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프란시스가요, 마지막 이 청년에게 과제를 줍니다. 그 과제가 뭐냐니까요, 젊은이, 저기 배추가 한 폭이 있는데 저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밭에 있는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심어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제대로 심어야 포도나무 배추가 자라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거꾸로 그냥 놓으라는데, 자신의 일성적인 경험을 생각하면 따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과제야. 아니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저 배추가 살지를 못하는데 아니 왜 저래야 되냐라는 여러분 가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런 과제를 줬을까요? 청년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에 합하지 않는 요구를 할지라도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 갖춰봐도 순종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가져도 순종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가진 모든 것이 다 헛살아라는 거죠. 모든 가진 것이 이 순종 하나로 다 엮어져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데 다 준비했는데 이 순종이 안 준비됐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헛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준비 안 돼도 순종을 준비하면요, 괜찮다라는 거죠. 왜? 준비는 차차 하면 되니까. 다른 거는 차차 해도 되지만요, 순종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이 순종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순종하고 내 생각에 살 수 없는 걸 하지 않는 것,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기 할 수 없는 거라고 해도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이상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면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 생각으로 가감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에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건 이 신앙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믿고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나는 그냥 도움만 얻는 종교지 신앙은 아닌 거죠.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바른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순종입니다. 연약해져도 부족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여심을 믿고 말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이 어떤 여러분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지금 그 안식을, 그래서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참 중요하죠.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 여러분 이 문법에서 현재 능동태라는 좀 어려운 게 현재 능동태. 현재 지금 누리고 있지만요, 미래에 약속이 되었지만 현재 내가 지금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될 거지만 지금 그것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현재 능동태로 할 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은 못하지만 그걸 바라보며 나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그 나라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런 축복을 여러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져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 아무 걱정 없어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한 백성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요 지금 그 나라의 소유한 자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나라의 소유한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조금 연약해지면 걱정, 염려가 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몸도 연약해지죠. 어려움도 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또 이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잠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영원한 것이 결국은 지금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잠시 사라지고 없어지고 후회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받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을 결부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